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나 자신의 모습과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며 그 밝은 빛 앞에 비춰볼 때에는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거듭거듭 참회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모든 허물과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은 헛되이 보냈고 많은 물질을 선한 일할 기회로 주셨지만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주의 뜻을 위한 일보다는 세상 일에 사용했고 이제 기회를 놓친 오늘 와서는 후회도 많고 뉘우침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날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못한 후회와 뉘우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건만 남에게 돌리며 남을 탓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던 일들을 지금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악과 허물과 교만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불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30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3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분석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자도 거기 계시며 공중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5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51장 되어져 있는데요. 50장 찬송. 그녀마로신 듯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잡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동들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예, 53장 찬송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근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벨리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중부 미주 지역, 중남미 지역이 초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와 동대문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 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이노니아로 서로 친교하고 또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주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 감춰주신 모든 비밀들을 받아 누리며 주를 더욱 알며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과 또한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성령님과 함께 더욱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에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부강함을 얻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특별히 장마철에 많은 이들의 인명의 살상도 손실도 있었고 또 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한 이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그 어려움을 경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상재해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에 답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종에 주의 이름을 베풀어 주시며 좌정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로 37절까지 말씀만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고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에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그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뼈가 하나도 깨우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37절 함께 봅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38장 찬송합니다. 138장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내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들어도 그 은혜 바다 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누르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마음의 주제로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고 스가랴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찔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애통하는 자들은 변화된 삶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사주가 되어줘서요 교회 비전을 조금 우리 같이 보는데 언제 벌써 7월에 넷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신분의식이 있습니다. 그 윗줄 한 줄만 밑에 줄은 빼고 윗줄만 7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2 3 4 5 6 7 예, 여기 일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도 응답에 특권이 있다, 신분이 변화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의식이 중요한데요.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입양을 가게 되면 좋은 그 입양한 부모들은 아이에게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그 얘기를 자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애들은 입양이 잘 정착이 되어지는데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게 아이들이 그 입양된 가정에서 정착도 못하고 또 그 부모하고 새로운 양부모하고의 갈등이 잘 정리가 안 된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는데 내 신분이 뭐다 하는 것이 자기의 신분의 변화가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와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사실은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0년경에 영국의 성공회가 그 당시 2010년에 벌써 영국 성공회는 신자들의 평균 연령 그러니까 아이부터 노년까지를 다 합해가지고 나눈 그 평균값이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0, 70, 80 먹은 분들이 많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아주 적다는 것이죠. 평균 연령이 60세가 되어져서 영국 성공회에서 교인수 늘리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2, 3년 전에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그 연령이 한 살인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잘 안 된다 이것이죠. 15년 후에는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그러면 한국도요, 10,000명이 넘어가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청년들이 100명, 200명 밖에 안 돼가지고 교사가 없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청년들이 없고 찬양대를 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40, 50 먹은 이들이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아마 한국도 평균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는 지금 현재 벌써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을 갖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죠. 이 시대에 영혼의 질문에 교회가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심령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심령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낙원천국에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이제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최후 심판을 거친 후에는 영생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옥은 또 어떠냐 봤더니 이 세상부터가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 권세 아래서 벌써 이 세상이 지옥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음부로 갈 것이다. 음부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음부의 고통은 얼마만 하겠습니까? 음부의 고통은 생각보다 이 세상의 고통보다도 더 괴로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가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최후의 심판을 맞을 때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영벌 지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세상 지옥, 음부 지옥, 영벌 지옥은 갈수록 그 고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과 지옥 문제에 있어서 쟁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옥에 관해서 두 가지, 천국에 관해서 한 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음부 지옥에도 최후 심판의 복음이 전파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음부 지옥에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는가? 가능성이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베드로서에 나타난 말씀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유가 뭐냐? 그런 이제 해석의 문제가 달리겠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우리 지금
한국 개신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는가? 그러면 아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100명 중에 95명, 98명 거의 대다수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 끝이다.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이 가능성을 열어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사를 잘 살펴보면은 죽은 후에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겠는가 할 때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천주교회나 정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크죠. 두 번째로 변화된 몸을 입고 지옥에 관한 두 번째 쟁점입니다. 변화된 몸을 입고 최후의 심판을 거친 후에 영벌 지옥에서는 정말 영원한 지옥의 심판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고, 세상 지옥과 음부 지옥을 거친 후에 또다시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영벌 지옥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지면,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계속된 지옥의 심판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최후에는 만유의 회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최후에는 죄인들도 마귀까지도 용서받고 만유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3세기의 오리게네스에 의해 주장되고 6세기에 이르러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입니다. 그 논리는 뭐냐 그러면, 죄인이 세상 지옥에서 다룸받고 또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영벌 지옥에서 고통으로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만유를 회복시키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론하지 말라 합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충족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이 다 충족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성경적이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고 하는 것, 이건 성경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천국에 대해서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낙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최후 심판을 받기 전에 낙원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할 때에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정화되고 영혼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의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심령에 울분과 분노가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들의 울분과 분노는 치유되고 위로되어집니다. 또 만약에 인생들이 가해자였습니다. 가해자였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가책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참회의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된 성품이 녹아지고 의의 지속적 주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거친 영생 천국에서는 그러므로
낙원 천국에서 다루어진 그 영혼의 그 문제 때문에 영생 천국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런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상속권이 있는 자들답게 조성된 자들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문제 한 가지를 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 한 사람이 서초동에 있는 어떤 학교라는데 선생님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직 수사를 안 해가지고 결론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자살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이한테 맞았는데 그 이야기를 공론화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한테 선생님이 맞았는데 그걸 공론화하지 말라고 수십 통의 그런 압력 전화를 받고 나서 견디지를 못해서 그 교사가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이 그 교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였다면 신자가 자살한다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하는 문제입니다. 또 거꾸로 만약에 정말로 그 압력을 넣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이 커진 것을 보고 그 관련자가 또 자살을 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 자였다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개신교 교리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 교리였는데 이것은 오늘의 문제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해도 다 지옥 간다는 식으로 최근에 한국의 개신교회는 흐르고 있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낙원에서 또 안식과 영혼에 다루어지면 각각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정화와 영혼의 성장이 있다고 보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교회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우린 전에 그런 얘기를 몰랐어요. 맨날 아는 것이 천주교하고 싸워서 개신교 나왔다는 이야기만 알았지 정교회가 그런 정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돼가니까 정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이 낙원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도 치유와 위로받아야 할 것이 있고 가책과 참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다루어집니다. 저는 그와 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하고 성장한 것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답게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천국에 가면 각자 집이 있는데 지상에서 아멘 할렐루야 많이 하고 헌금과 전도를 많이 한 신자는 집이 크고 그 집도 크고 정원도 아름답다, 마당이 넓다. 이런 부흥사시들의 낙원론이나 천국론은 21세기에 한국교회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 계속되어지면 사람들의 영혼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론은 기회가 있는 대로 자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흔히 here and now라 그러죠. 지금 여기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고 지금 여기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여기가 칭의와 죄사함을 받을 때고 지금 여기가 성령을 받을 때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어디 가서 할 겁니까? 자, 오늘 말씀에는 주제가 세 가지인데요. 좀 서둘러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피와 물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누구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물은 역사적 사건이고 의학적 사건, 생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생리학 공부를 한 의사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 이제 그 피가 운동을 하질 않죠.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물은 물대로 있고 피는 피대로, 아직 움직이지 않은, 물이 피로 변화되기 전 단계에 있었던 건 물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세복음에는 이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즉, 이 피와 물은 역사적이고 생리적인 의학적 사건이지만 그거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피는 죄사함에 관한 것이고 물은 죄 씻음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죄사함은 피로써 그 증표를 삼는 거죠. 상징을 삼는 겁니다. 자, 물은 죄 씻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을 뭐로 해석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도 해석하고 언약으로도 해석을 하고 세례로도 해석을 하고 성화로도 해석을 하는데 크게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제일 주목되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로 세례를 베풀었죠?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를 촉구했습니까? 심령들의 회개를 촉구했죠. 이게 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형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물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의 발 씻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 주님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그랬더니 야 네 발 안 씻기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주님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그랬습니다. 이 발 씻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범하는 죄와 허물에 대한 매일의 회개와 용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물에 대해서 베드로서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의 381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381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구원하는 분이 세례라 죄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한마디로 물은 그 두 글자로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물은 세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의 목적이 뭡니까? 뭐를 표하기 위한 것입니까?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즉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성화를 목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제 해석이 나아가면 교회랑 관계되는데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찾아가는 성화의 의미가 예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 예배의 위치가 안 나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21세기에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인터넷으로 올립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예배의 본질은 무슨 비대면으로 보든지 대면으로 보든지 그의 영혼 속에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꾸만 나아가는 겁니다. 물이란 뭐냐? 물이란 그렇게 씻는 것인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393명 조금만 더 넘기시면 요한일서 5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제는 피와 물입니다. 그 중에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물에 대해서 요한의 같은 저작 안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요한일서 5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또한 이 셋이 하나여 하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물과 피가 하나다. 피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 사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은 뭐라고요? 물은 죄 씻음입니다. 그 죄 씻음인데, 죄 씻음이 베드로가 발을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범하는 죄에 대하여 매일의 회개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죄 씻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물과 피와 성령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국의 복음 전도자인 워치만 리는 위치상의 구원과 성분상의 구원을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그것은 위치상의 구원이요, 죄의 씻음, 즉 물은 성분상의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치상의 구원도 주고 성분상의 구원도 주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믿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결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의 찬양은 주로 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1세기는 물에 대한 찬양이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죄를 씻는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그런 찬양들이 더 나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논쟁이면서 연구의 주제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 살펴볼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에 관한 것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5절에 니고데모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카운터블로를 한 방에 날리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질문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피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을까? 이 질문이죠. 이거 아직도 논쟁의 연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야, 피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 요 뒤에 나오는 물과 성령에서 그 성령을 피라고 이해하는 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죄 씻음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죄 씻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가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아까 채 읽지 못한 말씀입니다. 38절에서부터 3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7절은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 그러면 스가랴서 12장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으로 갑니다. 구약의 1324면 무렵에 1324면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324면 스가랴서 12장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 찌른 바 그가 누구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들은 복수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는 누구고 그들은 누굽니까?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이 그들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날려서 찔리신 그리스도, 물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듯 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뭘 받은 자들이에요? 은총을 입은 심령들입니다. 자,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피와 물을 흘리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을 볼 때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누가 그를 찔렀나 하는 겁니다. 누가 찔렀어요? 결국은 내가 찌른 거예요. 예수님. 나의 무엇이 찔렀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찔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녹아짐이기도 하고 나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의가 고통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스가랴 12장의 이 말씀 위치, 그것은 사랑과 의가 지금 교통됨으로 말미암아 애통과 통곡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애통과 통곡이 나오는 자가 뭐 입은 자예요? 은총을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이 먼 자리에 나에게 전혀 감동을 일으키지 않는 자리에 있는 자는 은총 입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뭐가 나와요? 애통이 나오죠. 그가 뭘 입은 자라고요? 은총을 입은 자라고. 누가 그리스도를 찔렀는가? 여러분, 누가 찔렀습니까? 그 2000년 전에 로마 군병 몇 사람이 찔렀어. 어떤 사람 찔렀어.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찌른 것은 결국은 무엇이 찔렀나? 그것은 나의 죄악이 찔렀고 그 창에 찔리움을 받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우리가 교차하는 그 자리가 보이는 심령이 은혜를 받은 심령, 은총을 입은 심령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다시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33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제가 38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무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13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함께 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38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의 누구래요? 예수의 제자랍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던 예수의 제자였어요. 근데요, 누가 두려워요? 유대인이 두려워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은휘했다 그럽니다. 은휘했다.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은폐했다는 거예요. 뭘 은폐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걸 은폐했다는, 숨겼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나니까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한국말로 돌았어. 예? 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 주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 지금 사형 판결로 죽었는데 거기 가서 시체 달라 그러면 그 사형수와 자기가 뭔가 관계 있다는 게 되잖아요. 자기가 위험스러운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를 두려워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선생님의 죽음을 보고 나니까 선생님도 목숨을 내놓는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고 죽음당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 결단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심령이 은총의 부어주심을 받은 심령입니다. 아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은총을 입은 심령이라 그랬는데,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신 걸 본 사람들이니까 두 사람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이끄시는 인격적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쫄보처럼 살아가던 인생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쫄보 같은 인생들에게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던 걸 박차버리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깡다구가 나가지고 한번 해보자. 죽든지 살든지 해보자. 이제 죽어도 어디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품 아니야. 내가 뭘 두려워할 게 있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격적 결단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니고데모도 국회의원 신분이었는데요, 자기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낮에 못 와요. 다른 사람들 눈 피해갖고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누구로부터 그 일이 왔냐? 은총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가는데 빌빌대지 말고 결단하고 사는데, 그걸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일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좀 살펴봤고, 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는데, 하나는 피와 물에 관한 것입니다. 피는 죄 사함에 관한 것이고, 물은 죄 씻음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죄 씻음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영혼들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습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 가서 그 일하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혼의 진보가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은 내가 찔리우신 그리스도. 찔리우신 그리스도. 누가 찔렀? 내가 찔렀다. 나의 죄악과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가 보여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영혼의 떨림, 그 애통, 그것이 우리의 은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총입니다. 세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도 삶의 결단이 있길 소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을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빛과 역사하심을 따라 점점 밝아지고 죄악된 성분들이 사라져 가기를 소원하온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주 이름 높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37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37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신 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요즘에 보니까 장마 때의 피해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뭐 장마니 태풍이가 계속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여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 안에서 죄 사함과 죄 씻음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인격의 결단을 내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모든 사랑과 의를 보며 주님을 향하여 더욱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